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은 막힘없이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다음부터 입술이 굳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까?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들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 하나는 분명히 내려놓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 실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하고 싶지만 말문이 막힌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기도 때문에 낙심한 더 많은 분에게 이 위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74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에게 기도를 참 잘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국을 뜨다가도 누군가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들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손을 꼭 잡고 차분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성경 말씀도 술술 인용하고 목소리도 힘이 있는데 나는 왜 늘 같은 말만 반복할까? 그 생각이 수십 년 동안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늦가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된장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베란다 유리를 가늘게 두드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손에서 국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사기 그릇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남편이 의자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낯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젖은 구급차 바퀴가 출입문을 지날 때마다 바닥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자판기는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의료진이 남편을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권사님은 혼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목이 막혔고 손등 위로 눈물만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경 구절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사님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숨소리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곧바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의사가 좋은 소식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복도에서 누군가 곁에 앉아 계신 듯 했습니다. 수술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 안에도 계시고 이 복도에도 계신다는 확신이 조용히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판기 불빛이 꺼졌다 켜지고 복도 끝 청소 도구가 바닥을 스치는 동안 권사님은 계속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였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훗날 그날의 기도가 평생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정직한 기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고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에게 더 깊이 남은 것은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마디도 들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를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형편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하고 순서를 갖추어야 하고 빠뜨린 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짧은 기도가 많습니다.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며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78 되신 한 집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으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탁에는 찻잔이 2개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집사님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외롭습니다. 그 한마디를 드리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집사님은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로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길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울다가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잘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 꺼내드릴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7기도는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작은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혔던 마음이 풀리고 길게 말하지 못하던 사람도 다시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관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바로 이 부름에서 모든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3마디 기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고 크신 분이시니 사소한 일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준비한 뒤에야 나아가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름을 허락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멀리 서서 허락을 구하는 종의 호칭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울면서도 집으로 달려가는 자녀의 부름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먼저 문장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넘어졌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차례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릅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아프다는 뜻도 있고 무섭다는 뜻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부름을 듣고 달려옵니다. 76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50에 가까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젊은 집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손자가 감기에 걸려도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싶었습니다. 병원 검사 날짜가 다가와도 더 위급한 사람도 많은데 내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6살 된 손자가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얹은 물수건은 금세 미지근해졌습니다. 방 한쪽에 오래된 보일러가 덜컹거리며 돌아갔고 젖은 수건에서 희미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아이를 돌보다 잠깐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손자 곁에 앉았습니다. 창문에는 성에가 얇게 끼었고 새벽빛이 푸르게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손자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한 말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손자가 이렇게 열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그런데 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힘없이 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의 입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두 마디를 말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그날처럼 깊이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말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이마를 만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다른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손자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물컵을 건네며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손자의 열이 내린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일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처음 며칠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혼자 방에서 그 말을 하려니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호칭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도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길을 지켜주십시오. 병원에 가는 날에도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결과가 어떠하든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손자에게서 시험을 본다는 전화가 오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이가 결과보다 정직함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라면 잘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을 꾸밀 이유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내용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관계를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형편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십니다. 떨리는 목소리도 알아들으시고 울음에 섞인 부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세 마디 기도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라고 부른 뒤에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크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설명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는 간단히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지나간 뒤에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엉킨 바로 그날입니다. 예순한 살 되신 한 권사님의 가정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국밥집을 지켜왔습니다. 새벽마다 육수를 올리고 저녁 늦게 마지막 손님을 보낸 뒤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 상가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올랐고 밀린 임대료가 쌓였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은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계산서와 독촉 문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희 식당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말씀을 시작하려 하면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을 버텼습니다. 두 달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두꺼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볼을 베듯 차가웠고 골목 가로등 밑에는 전날 내린 눈이 검게 얼어 있었습니다. 본당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난방이 꺼진 예배당은 싸늘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앞자리도 아닌 맨 뒤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식당 걱정도 있었고 남편 걱정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문장으로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겨우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밀린 임대료도 그대로였고 다음날 준비해야 할 재료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혼자 이 식당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길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 주에는 거의 울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달쯤 지난 어느 날 오래전 단골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직원 식사를 정기적으로 주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식당을 단번에 부자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길을 자세히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먼저 붙드셨고 그 다음 제가 걸어갈 길을 한 걸음씩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께 아뢰을 만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교하지, 워크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세요. 이 짧은 말로 시작하십시오. 그 뒤에 말이 더 나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흐르는 눈물까지 들으십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첫 번째 기도는 관계를 열고 두 번째 기도는 혼자 감당하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것만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세 번째 세 마디 기도는 용서하세요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무슨 낯으로 기도하느냐? 지난번에도 똑같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넘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 소리가 마음을 붙잡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숨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뒤로 물러섭니다. 입술은 기도하는데 속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숨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다 해결한 뒤에 찾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씻어주십니다. 감추면 상처가 곰지만 내어놓으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시녀들 대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모였을 때였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마음은 예민했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화가 난 나머지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 떨어진 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사님은 곧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동생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불렀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날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검은 리본 하나가
반쯤 접혀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낮게 진동했고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닥 타일은 차가웠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의자에서 내려와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부터 떠올랐습니다. 나도 힘들었다는 말, 동생도 잘못했다는 말, 그날 모두가 예민했다는 말이 마음속에 줄지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설명보다 인정이 먼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타일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또 말했습니다. 그 짧은 기도를 드리는 동안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던 변명이 하나씩 힘을 잃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보다 내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죄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기 위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은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내가 피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며칠 동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더 미룰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갔습니다. 끊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준비했던 긴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겨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동생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그날 형의 말 때문에 아팠지만 자신도 형의 수고를 몰라주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주에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을 함께 찾았습니다.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묘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동안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말합니다. 숨으라. 그러나 은혜는 말합니다. 오라. 여러분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고 해도 오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을 피했다고 해도 돌아오십시오. 몇 년이 지났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세요. 길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을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는 만큼 고백하고 기억나는 만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회개는 입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이 되고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며 손해를 갚는 결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는 혼자 붙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용서하세요는 죄책감으로 막힌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이 3가지 기도만으로도 기도의 자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4가지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메마른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기도, 내 뜻을 내려놓게 하는 기도,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도는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심어줍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십시오. 다음은 믿음이 의무처럼 굳어졌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4번째 3마디 기도는 사랑해요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야 하니까 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계속되는데 기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완벽한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입술로 먼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67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운 뒤로 오랜 세월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아침에는 약을 챙기고 낮에는 병원에 동행했으며 밤에는 몇 번씩 잠에서 깨어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을 충성된 분이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오래 힘들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했고 더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첫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난방 때문에 유리창에는 뿌연김이 서렸고 젖은 외투에서 겨울비 냄새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무릎 위에 오래된 찬송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다른 종이 모서리를 만지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섬긴다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부엌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이 어색했습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마음이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운함도 있었고 지침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속상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감정을 감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놓게 하는 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사랑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어느 주일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가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절 앞에서 권사님은 입을 다물고 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찬양인데 그날 처음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가정에도 흘러갔습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내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고단함을 알아주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자 권사님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네게 서운한 마음이 많았어. 그래도 사랑한다. 하나님께 드린 사랑의 고백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말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말이 어색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입술로 시작해 보십시오. 믿음은 때로 감정이 생긴 뒤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메마른 신앙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 마디 기도는 감사해요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진 사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는 인사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아픈 일을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고난이 아닌 것처럼 꿈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일어난 살 되신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장 쪽에 이상 소견이 있다며 정밀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 동안 장로님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병명을 찾아보다가 더 두려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아파트 주차장의 주황빛 등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병원 안내문과 먹다 남은 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하려는데 자꾸만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장로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처음에는 감사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말했습니다. 오늘 숨쉬게 하셔서 감사해요. 가족과 저녁을 먹게 하셔서 감사해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이 두려운 밤에도 혼자 두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 고백을 이어가는 동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마음의 전부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들어오자 두려움이 물러날 자리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병원 대기실은 붐볐습니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장로님의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의료기기에서 짧은 경고음이 들리고 복도에는 알코올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작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해요. 검사 결과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당장 수술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상태를 살피자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감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듣기 전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미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감사는 좋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웃는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요는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게 합니다. 감사해요는 문제에 붙잡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오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랑해요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염려가 눈앞을 가득 채웠다면 감사해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짧지만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자리로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붙들고 놓지 못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6번째 세 마디 기도는 뜻대로 해요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결과를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날짜도 정하고 모양도 정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64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외아들이 몇 해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광펜 자국이 빼곡한 책이 쌓였고 방바닥에는 잠을 쫓으려고 마신 커피캔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결과가 나오던 날 아들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집사님은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간절했지만 날이 갈수록 집사님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아들이 잠깐 쉬는 모습만 보여도 공부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인생을 대신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차는 식어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익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하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행복이냐? 아니면 네가 정한 길로 아들이 가는 것이냐? 집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합격을 원한 마음 안에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면도 있었고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한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식어버린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합격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 더 선한 줄 믿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처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다 책임질 수는 없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합격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맞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급한 말로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며칠 뒤 집사님은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잔소리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문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결과가 어떻든 아버지는 내 편이다. 방 안에서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뒷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눈이 붉어진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해요라고 기도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거절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아들을 실패해서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제가 아들을 붙들고 있던 손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7번째 세 마디, 기도는 충분해요입니다. 이 기도는 가진 것이 많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남은 것이 거의 없을 때 드리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계시기에 필요한 길로 인도받는다는 뜻입니다. 79 되신 한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혼자 큰 집에 사는 것이 걱정된다며 작은 아파트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짐을 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읽던 책,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식탁, 문틀에 남아있는 손주들의 키표시,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한 시절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으로 옮긴 첫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풀지 않은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습관처럼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는 없었습니다. 보리차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마실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상자에서 오래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남편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문장 아래에 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래 살던 집도 그리웠습니다. 남은 날들이 막막했습니다. 한참 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그러나 마음은 곧 반박했습니다.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곁에 있던 사람이 없는데 익숙한 집도 사라졌는데 무엇이 충분한가?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슬픔은 그대로였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은 평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바라보며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빈 의자를 볼 때마다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권사님은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보고 싶다고 말했고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충분해요라는 고백은 아무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보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얼마 뒤 권사님은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한 할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 이야기와 자녀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하다는 것이 많이 가진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오늘을 견딜 은혜가 있으면 충분하고 울 때 부를 주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충분해요라는 기도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작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있습니다. 뜻대로 해요는 내 손에서 결과를 내려놓게 합니다. 충분해요는 비어진 손으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이제 7가지 기도가 모두 모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7가지 기도를 특별한 순간에만 두지 마십시오. 하루의 작은 틈마다 꺼내드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무겁습니까, 나의 아버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새로운 하루를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을 챙겨 먹으며 검사 결과가 걱정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세요.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손에 쥐고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좋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어제 자녀에게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까? 용서하세요. 그 기도를 드린 뒤 전화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은 사람 앞에서도 손을 내밀게 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사랑해요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감정이 없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은 뜨거운 느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는 선택입니다. 하루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애쓴 일은 어긋나고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먹을 것이 있었고 숨을 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고 내일의 형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뜻대로 해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한 길만이 답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 뒤에서도 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까? 곁에 있던 사람이 그립고 빈방이 크게 느껴집니까?
그때는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충분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필요한 은혜가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보십시오. 조급하게 결론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눈물이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몰라주는 눈물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기도한 뒤에도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기도는 이 7문장을 정확히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 짧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길게 기도하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으면 3마디만 드리십시오. 눈물만 흐르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던 걱정과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염려와 경제적인 짐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일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세요. 알면서도 반복한 잘못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 상처를 고백합니다. 숨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메마른 마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의무가 되어버린 예배와 기도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좋은 날뿐 아니라 눈물 나는 날에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결과와 계획과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을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충분해요. 손에 가진 것이 적고 마음의 빈자리가 커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시고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십시오. 긴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의 귀에 아름다운 말보다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드리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그 한마디를 적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여도 좋고 도와주세요. 여도 좋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기도는 실력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3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